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말씀 듣다가 답을 얻으며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이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며 새롭게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좀 약간 다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1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려요. 2부 예배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속으로 박수를 많이 쳐요. 거기에서 이제 그게 좀 틀린 점인데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요.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참 전도 선교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와 다른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 방향 가지고 언약 잡고 예배하는 귀한 우리 참빛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참빛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지 않습니까? 참 이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이제 응답받으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서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다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런 내용들, 지난주 내용들 쭉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힘들어서 능력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 이 백성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악하고 남에게 뭔가 도둑질을 하고 빼앗아야만 살 수 있고 뭔가 탐욕을 부려야만 뭔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게 그것도 남을 악하게 만들고 남을 진짜 해하고 그래서 악해가지고 남 거 빼앗아서 산다 하는 건 이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윤리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그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이 안타까움이 오늘 또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슬픈 노래가 된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이 슬픈 노래 가졌다 이게 아니고 아예 슬픈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노래의 내용이 바로 그 포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쭉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 슬픈 노래를 가진 포도원이 된 이 모습들 한국과 전 세계 교회 특히 중남미 교회 이 슬픈 노래가 된 이 포도원 이 교회가 된 이 모습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새롭게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메시지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진리,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능히 세상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만 회복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다시 가면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개인과 교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주변 현장은 살아나고 바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교회가 왜 전도 안 된다고 하고 있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게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알고 보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했는데요. 그것도 전부 법과 어떤 약과 의사와 이런 걸 다 의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면은
진짜 생각에 하나님 말씀 딱 넣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왜 역사가 없느냐? 왜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문을 닫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뭔가 틈이 왔는 거예요. 먹고 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참 이게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 만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응답받아서 이 경제나 이 모든 부분들까지 되니까 우리 후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놀고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 뭔가 이렇게 이 지식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세상 사회의 법도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회의 법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 마음과 모든 인생의 영적인 이 부분이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 속에는 어떤 그 듣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제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사야 시대의 문제고 이것은 노아 시대의 문제였고 초대교회 유대의 이 교회의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왜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세상을 정말 살리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침범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은 언약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바로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은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과 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사회 법도와 모든 걸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마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어려나 보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것은 뭐 고사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전도하고 많은 영혼 살리기 전에 진짜 우리 자기 자신들도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참 교회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다 있지만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요. 뭔가 그럴듯하게 생겨가지고 또 막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좋은 차 이렇게 뭐 세금은 다 못 내고 딱지 다 붙어 있지만 겉으로는 좋은 차니까 다 모르잖아요. 세금이 뭐 개인 조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가 와가지고 뭡니까? 다 있으면서 오늘날 보니까 장로되어 있어.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요. 이 어떤 데는 뭐 어느 교회 장로님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뭐 사기당해가지고 끙끙거리고 교회 안 나오고 이 복음 운동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우리 여기 왔던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정리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참 좋은데 이 복음은 맞는데 이 그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하면서 모아놨던 그 돈을 그 어떻게간에 해서 이 막 사기쳐가지고 그 마음에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그렇게 뭐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돈을 뭐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사기꾼들은요, 딱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소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그리고 감정 호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안 하면은 막 곧 죽을 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처로서 당하고 뭔가 우리도 모르게 막 소망이 느껴서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특징이 또 있다니까요. 곧 갚는다는 거예요. 한 달만, 두 달만. 그래서 앞으로 한 달만, 두 달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달만 기다리면 되죠. 아니면 그거 없으면 뭐 감옥 가면 되는 거고 자기가 책임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막 빚을 갚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크다 보면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들만 오지만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막 이런저런 사람이 옵니다. 또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그 체질과 이런 것들이 아직 사기성이 있고 도둑질 근성이 있고 남의 것을 뭔가 함부로 하는 근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예 이게 완전 습관이 되고 악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는,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결과가 왜 왔겠습니까? 거짓 때문에 왔고 우상 때문에 왔거든요. 다른 귀신 섬기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 만들어진 생각과 만들어진 그 마음과 만들어진 그 정신과 그 만들어진 영적 상태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도박도 영적 문제지만은요, 사기성도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진리만 하나님 믿어지고 이 믿어지면 우리의 부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이 체질과 이 것들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저런 그래 안 살아도 될 정도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그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불안 초조 안 해도 될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 남의 것을 공짜로 이렇게 자꾸 뺏어 먹으려 하는 그거 안 해도 될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이 믿음의 부분인데 믿음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다 묵상이 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믿음은 오게 되었습니다. 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바로 죄 때문에 사단의 종되어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반죽은 없습니다. 그냥. 기근으로 막 완전 가난으로 그리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애굽이나 이런 나라를 가지고 완전히 막 시계가 가루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여기에 뭐 6.25 사변 직후나 6.25 사변 때 태어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보도록 그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맞죠. 그래서 시골 동네 가보면 가끔 보면요. 저 가정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망하려면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재산도 가지고 교회도 짓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가정에 정신 문제 오고 살인 사건이 있고 교회 다닌 가정 문제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 없어졌어요.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 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인이 멸망받고 사단의 종되어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함께 하시며 함께 하는 가운데 모든 저주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 복음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함께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인생의
축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없고 전부 뭡니까? 망한 증거밖에 없고 악한 증거밖에 없고 남에게 사기치는 밖에 없고 그렇죠. 입으로는 진짜 입으로는 포옹하면서 결국은 마음에는 다른 계산이 있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런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아예 그 포도원 자체가 슬픈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슬픈 노래가 된 포도원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쭉 읽으시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없어서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든 이 포도원은 결국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뭐라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최고 좋은 장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 포도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뭡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넣어요. 이게 뭘까?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극상품을 줬는데 이 그리스도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이 성막과 언약궤를 주었는데 이 축복에 가지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는 건 당연. 하나님의 그 축복과 풍성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포도원을 지키려고 망대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이렇게 성전도 세우고 다 성전 세워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죠. 그 포도원이 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야, 진짜 하나님 포도원 맺으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꿈을 꾸고 계셨는데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뭐요? 술털, 포도주 털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뭐 쇠나 뭐 알루미늄이나 또 스테인이나 이런 게 발전하는데 그게 개발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그런 물질이 또 없었으니까 뭐 했느냐? 그냥 땅을 만들어서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진짜 흙과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딱 포도 짜고 틀을 만들어요. 포도 짜고 그걸 접을 가지고 이제 또 뭘 하고 또 그게 또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각 시스템과 이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땅을 풍성케 하는 이 많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2지파도 만들고 그게 모든 이런 이 레위 지파뿐 아니라 그게 많은 이런 이 성전의 일꾼과 이 각 지역의 이 장로들하고 다 세워놨는데 정작 뭡니까? 이게 큰 일본의 두 번째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좀 나와서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도 보고 한마디로 뭐 포도원도 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이게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 거냐?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그렇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얼마나 슬픈 노래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슬픈 노래를 이제 대신 읊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타락한 이 백성과 이 완전 관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저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죽이려고 완전 감옥에 갇히고 쉽게 해가지고 채찍하고 무시하고 돌 던지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이제 악한 므낫세 왕 때 아마 그때 완전 좀 고통당하고 찢겨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덜포독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산에서 뭐 산포도 이게 아닙니다. 덜에서 어떤 포도가 나와서 이렇게 아닙니다. 포도밭에서 덜포도 이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덜포도 이것은 완전 이제는 이게 이상하죠. 자라다 망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써 조금 자라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온통이지 않습니까? 이게 썩은 열매들이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이렇게 보면 덜포도 설명한 데는 보면은 악취가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막 악취가 나는 그런 동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하십니까? 힘은 힘대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먼 나라들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삼키는 놈이 인자라. 그럴 정도로 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삼킨 바 되었고, 이제는 곧 이제 유다와 이 예루살렘 이 성은요, 곧 이제는 바벨론에서 바로 포로가 되고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직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 정리되어서 앞으로 바벨론까지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 세계의 구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그런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리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것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우리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포도로 풍성한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나라까지도 그렇게 나눠줘야 되고 포도주를 나눠줘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줘야 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취가 나는 덜포도만 맺는 거죠. 그렇죠. 권력 다툼하죠. 자리 다툼하죠. 진짜 이 관원들이 돈 받고 뭐 해줘요? 재판해 주죠. 얼마나 막 억울하고 막 관원들이 포화하죠. 그거 못 견뎌가 고통스러우면서 한탄하고 막 울부짖죠. 슬퍼하죠. 괴로워 죽는다 하죠. 고통의 소리 막 부르짖죠. 그래서 포화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게 정의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의 대신에 이런 형태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렇죠. 무늬만 이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에 3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심판하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단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힘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포도원을 이제 헐어버린 거죠. 먹힘을 당하게 하며 아예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킬 때 삶 알죠? 생각과 마음, 인생, 가정, 진짜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겠다. 성경 쭉 한번 5장 1절에 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간의 문제는, 기후 문제는요,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뭐 탄소 이거 많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부터 의지부터 딱 회복하면요, 하나님 그 땅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 따라서 그 땅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그 땅도 황폐하게 되고 멸망받았어요. 전쟁은 말할 것 없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참 현대인 가면 갈수록, 선진국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어. 하나님 오잖아요. 옛날 이야기의 하나님, 진짜 먼 이야기, 우리 전설의 고향 뭐 덧듯이 그냥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인생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선지기 올수록 그걸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만큼 저주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여 비만 구름만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구름 오다 말다가 그렇죠. 결국은 뭐 어떤 데는 뭐 한쪽에는 막 구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홍수나가 다 쓰내려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강바닥에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7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전차 발견했다고 또 막 그래 하는데 가뭄은 얼마나 유럽에 심각한 거예요. 진짜 몇십 년 만에 간척 이후에 최고의 가뭄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서서히 황폐되어서 이제는 완전 사막화되면서 지구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 부족함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요, 태풍 하나만 싹 쓸어고 확 돌려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참빛교회 이 전도자의 이 선교의 이 길을 가는 이 축복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런 이 마음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자다가도 행복해요. 불면증 있는 사람 없죠? 자다가도 막 이렇게 행복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잠도 못하고 평생 빨간 눈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언약부터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관심사부터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까? 절대로 우리 참빛교회는 서거 2000년 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게 핵심이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시온산 예루살렘과 바로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된가? 이스라엘은 이미 다 한쪽에는 10지파는 끝나버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의 대신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짐이로다. 이런 엄청난 저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슬퍼해서 그 슬픔을 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에 바로 제목과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포도원이에요. 슬픈 노래가 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슬픈 노래 좀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아예 인생 자체, 그 인생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정 가문 내려오면 어떤 가정이면 그 가문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맞아. 고통의 노래요. 비통한 노래요. 진짜 뭔가 이렇게 원래 이 슬픈 노래 요 제목도 좀 비극의 노래요 하다가 좀 너무 자극적이라서 제가 요 슬픈 노래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의 노래입니다. 비극의 노래. 안 부를 수 없는데 불러야 되면 비극의 노래.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의 핵심은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심판하여서 흘어버리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서 30절 쭉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고 쭉 읽으면 잘 읽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아, 이렇구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라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덜 포도를 맺었도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진짜 나물질 성공 중심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주에 끊임없이 탐욕을 부렸다.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쭉.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던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전저 오직 관심 그거밖에 없어. 8절은.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죠. 진짜 돈 모아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날 싹 없어졌던 거예요.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뭡니까? 포도주 한 바트가 겨우 조그마한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낫다고 또 막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 오잖아요. 우리는 빨리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참교회는 없겠습니다만은 주변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안 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따라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답은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만 받아도 인생은 바뀐다. 그거 딱 이야기해 줘요. 오늘날 기독인들부터 살려면요 세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1200만 한때만 그래 됐는데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독인들만 제대로 이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여나 슬픈 이 노래가 된 이 포도원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교회 왜 우리 중남미 선교를 합니까? 이미 중남미 교회 이 포도원이 슬픈 노래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연애를 베풀고 독주에 취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큰 두 번째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행하였도다. 진짜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에 보면은 뭐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이런 알은 거 면죄부 사면은요 연옥에 있는 조상이 뭐예요?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개. 진짜 돈 끌어 모아가지고 막 걸다하게 그 한쪽에는 건물 세우려고 하고 성당 지으면서 뭐고 교회 지으면서 막 하고 한쪽에는 자기는 뒤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타락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에이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럴듯하게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았도다. 결국은 뭡니까? 2분의 큰 3분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더니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덜 포도주를 맺어서 이 덜 포도주밖에 못 맺는 악취가 나는 포도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매년 해봐야 그건 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헐어버리는데 황폐하여서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쭉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심을 끊어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 관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관심을 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분명하고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힘 얻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버려요. 그렇죠? 웬만하면 심판해서 썰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사단의 시달림이거든요.
하나님께 막연하게 막 버림받을 이게 아닙니다. 그 사단의 시달림이거든요. 빨리 복음 회복하면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진리 외에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거짓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진다. 거짓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내가 거짓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진리인 그리스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고 녹취하고 진리가 생각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이 삼키고 오지 않습니까? 거루터기도 타고 남아있는 거루터기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저주받으니까 자녀들도 저주받는 거예요. 뿌리까지 썩겠고 완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5장 쭉 뒤에 26절부터 쭉 그 30절까지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참호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표바위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아니, 악한 놈이 전쟁하러 오는데 넘어진 놈도 없어. 그렇죠. 러시아가 뭡니까?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그게 막 넘어지는 게 없이 막 오는 거야, 아마도. 오늘 그런 일. 지금 뭐 러시아야 뭐 저끼리 싸우면서 하면 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막아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로 돼야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고 교회는 전부 저 우크라이나 전에 갔다가 그 사역하고 왔는데요. 한 오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이야, 오색 깃발. 진짜 이 전 세계 오색 깃발 가면 다 무속인 오색 깃발 가지고 막 젊은 예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 무슨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수십 개 해가지고 막 깃발 흔들면 막 교회 요보다 좀 더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의자도 없어. 아예 본격적으로 흔들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막 흔들고 막 찬양하다가 깃발 놓고 다 또 눕는 거라. 누워가지고 막 쭉 하다가 막 자전거 타는 놈도 있고 막 별로 막. 그리고 막 목사는 막 넘어뜨리면서 쇼하고 눈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은 막 깔깔거리 웃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나왔습니다. 야, 그래 우크라이나 교회가 있구나. 또 한 군데 가서 갔더니 교회가 진짜 예배와 드는데 생기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역자가 그때 뭐 통역도 확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하면서 하는 건 저 신비주의 이상하다 하는 데는 힘이 없고 나머지는 막 힘 있다 싶으면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제 어떤 한 드네프로란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키예프와 이런 중요한 도시 안 가더라고. 일부러 제가 표 끊어가지고 그때 몇 시간이나 아무튼 굉장히 한 6, 7시간 기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모시고 가서 교회 한 군데만 연결돼야 키예프로 가자. 지금은 키우죠, 키우. 네, 가자.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래 하다 지금 이제 이래저래 이제 그 교회도 세워주고 했는데 정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폴란드로 많이, 거의 뭐 또 다른 나라도 많이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또 복음운동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또 멕시코에 있는 우리 호시아스 걔가 또 우크라이나 또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서 멕시코 또 뭐보다 그거 가서 또 복음 전한다고 막 했는데 거기서 많은 또 제자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하는 제대로 된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강건케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온 개인과 가정도 교회도 이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교회가 정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 전달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온 렘넌트들이, 온 후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하는 사람이구나. 이 언약이 딱 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하나 딱 찾고만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관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 많은 우리 응답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진짜 먼저 응답받을 건 뭡니까?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실제로 복음의 이 내용을 한 사람이 그냥 클릭만 하더라도 딱 해서
듣고 기도가 되어져서 진짜 성령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플랫폼, 미디어화시키는 이런 자료의 이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인화시키는 제자 훈련의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건물도 건물이지만 우리 있는 건물 가지고 충분합니다. 더 많아지면 하나님 또 주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의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믿고 어떻게 믿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이 실적인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의 많은 교회들 보세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저 이야기. 그렇죠. 그냥 삶의 이야기, 뭐 어떤 데는 정치 이야기. 어떤 목사가 왔는데 정치꾼이 왔다 하면 정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돈에 한이 된 사람 와서 돈 이야기. 교회가 맨날 또 윤리와 사회 도덕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그 맨날 사회 도덕 윤리 이야기하고 결국 자기가 걸려 넘어들어서 그냥 쫓겨나고 오늘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개인이 우리가 없는 후에도 멸망받지 않도록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이 언약이 전달되는 개인화되는 제자 훈련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딱 세워져요. 그런 교회 그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쁜 노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슬픈 노래를 가진 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쁜 노래가 된 영광의 노래가 된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